한국 문화 속 교회는 시기 악성이 구원을 막는 성품임을 가르치라. 마귀의 자식으로 거론되는 가인이 처음 살인하는 성품적 동기는 아벨의 연lap되는 제사를 보고 분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이 시기는 요셉 형들의 악한 심리였고 살인을 불사하려는 분노와 악성 감정으로 휩싸이게 하였다. 시기와 질투를 한국인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질투는 그 관점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질투는 심리적으로는 대상의 수준으로 자기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시기는 그 관점이 대상에게 있으므로 상대를 공격하여 해하려는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유명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그의 설교에서 교회 내 갈등에 대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은 듣는 교인들의 귀에 완곡한 표현으로 뭉뚱거려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어디고 인간 갈등의 90% 이상이 바로 이 시기라는 원초적 악의로부터 나온다.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이들을 미워하는 증오 헤이트러드 범죄의 시발점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성경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악한 성품이 시기이다. 유태인의 학살을 주도한 독일인의 심리가 바로 시기이다. 유태인의 부가 그들의 시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중국의 문화혁명의 지식인 살해 사건은 모두 시기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언제나 욕정이라는 LUSTS의 지배를 받는데 그 LUSTS 중 두 개가 안목의 욕정, 이생의 자랑이다. 높아지려는 속성이 사탄의 졸개 악령들의 주요 공격 무기인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욕정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시기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이 시기로 촉발되는 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희다. 우상 숭배는 모두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부유하게 해줄 것으로 미혹하는 악한 신들을 섬기는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기가 원초적 뿌리임은 분명하다. 이 시기는 인류 최초 살인에 깔린 악의적 감정인 것이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 사랑이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데 왜 돈을 사랑하게 되는가? 남보다 나아 보이고 높아지려는 동기가 작동한 것이다. 곧 시기이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동기가 무엇인가? 시기이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토록 살인을 포함한 그 모든 악행의 뒤에는 시기라는 악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세번역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세번역 사도행전 7장 9절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시기라는 감정이 복음 전도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지 사도행전 13장 45절, 17장 5절 등에 언급되고 있다. 시기라는 감정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지 로마서 11장 11절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기본적 악성이 시기인 것을 말씀하신다. 한국 교회를 빼박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경고하는 고린도 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의 핵심적 악한 특성이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라는 악감을 가지고 분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떤 장로가 미국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한국에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근처에서 모임을 만들어 그 받은 것을 전하는 모임이 있어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 모임 참석자의 특징이 본인들이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단체를 형성했는데 그 나온 이유가 본인들의 교회에서 시기로 어떤 교인들을 꼴보기 싫어서 나온 것이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은 한국 교회의 분쟁의 핵심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경은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3장 7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에서 교회에서는 세속적, 직업적 지위, 재산, 교육 등을 무시하지 말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림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 복에 경도되어 있으므로 그런 세상적 판단의 아비규환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시기를 기본으로 하는 가라지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말하는 성장의 민낯이다. 비참하다. 세속의 재물에 눈독을 들인 거짓 목사의 눈에는 가라지가 가진 돈만 보이는 것이다. 그 미천을 들인 가라지는 본전을 뽑을 요량으로 명함에 교회의 직책을 새겨넣고 사기와 거짓의 자기 세탁용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참 목사는 과감하게 가라지는 쫓아내야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정적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사는 그 교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 안에 내재된 시기를 보아야 하고 그들의 시기 대상이 재물인지 사회적 지위인지 직업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 내의 갈등은 모두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기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는 유교적 가치가 학위지식, 즉 배움과 그에 따른 직업, 그 위상을 최고로 치는 문화에 놓여 있으므로 분명한 말씀의 경고를 해야 한다. 비참한 가라지 교인들 모두 내보내면 좋다. 정신 차리자.